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두운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시간에도 홀로 눈을 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 하나를 올려둔 듯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지나온 세월의 후회와 오지 않은 날들의 두려움이 엉켜 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를 찾아 헤매며 지쳐가는 그대의 뒷모습을 봅니다. 불안은 소리 없이 찾아와 일상의 평온을 갉아먹고 걱정은 실체 없는 그림자가 되어 그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마주 앉아 보십시오. 그대를 옥죄는 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을 내릴 수 있을지 함께 지혜의 등불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대의 고단한 어깨에 닿는 이 법문이 차가운 비를 피하는 작은 처마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일부 마음속에 스스로 지어 올린 위태로운 성. 그대의 하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닥쳐올 일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온종일 가슴을 찌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나의 부족함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검열합니다. 집을 나설 때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긴장감은 어느새 익숙한 옷처럼 그대의 몸에 달라붙어 편히 쉬어야 할 순간에도 그대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속에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립니다. 더 완벽해지려 애쓰고 더 많이 대비하려 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 담벼락을 높게 쌓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정성껏 쌓아 올린 그 생각의 성벽이 정말로 그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성벽이 그대를 가두어 바깥 세상의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안이라는 이름의 벽돌로 쌓은 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래의 집안을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많이 하면 문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걱정은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멈추지 않는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이 거세게 일렁일 때 호수 바닥의 진실을 볼 수 없듯이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결코 삶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팔알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환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환상에 이름표를 붙이고 실체를 부여하며 스스로 고통의 늪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의 성벽을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그것은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찰나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두려움의 정체를 낱낱이 훑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그토록 움켜쥐려 하는지, 무엇을 잃을까봐 이토록 떨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체 없는 성벽을 하나씩 허물어낼 때 비로소 그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어 어떤 풍랑도 담아두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넓은 대지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이라는 묘한 환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밝혀 비추어 보면 그것이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낡은 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2부 오지 않은 내일의 비바람을 오늘 맞는 어리석음. 맑은 하늘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올 것을 걱정하며 우산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미리 당겨 떨고 있는 그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스스로를 들볶습니다.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실수를 하면 어쩌나,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쩌나, 자식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마치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은 심해지고 몸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에너지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두려움에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정말로 재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줄어들거나 이미 정해진 세상의 이치가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눈이 멀어 오늘 그대의 발밑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불행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획대로 흘러가게 만들려는 그 욕망이 바로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삶의 흐름 또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면 젖어야 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 구름조차 끼지 않은 하늘을 보며 미리 젖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창한 날에 방 안에 틀어박혀 비옷을 껴입고 땀을 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음의 병은 대부분 오지 않은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실체가 없습니다. 그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결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 유일한 진실을 버리고 망상이라는 유령을 쫓느라 삶의 소중한 갈피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몸에 비가 내리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다면 그때 가서 우산을 펴면 될 일입니다. 미리 우산을 들고 서 있느라 팔 근육을 경직시키고 어깨를 짓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해가 나면 햇볕을 즐길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때의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았던 시련도 밤잠을 설치게 했던 고민도 결국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대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유연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 내면의 힘을 믿고 내일의 비바람을 오늘 맞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눈을 들어 지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으며 그대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3부 쥐고 있는 손을 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들. 그대는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습니까?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그대의 지친 손을 봅니다. 그것이 지난 세월 쌓아온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를 채워줄 재물입니까? 혹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자식의 앞날이나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믿으며 손을 펴는 순간 모든 것이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나그네가 길가에 널브러진 돌덩이를 황금이라 착각하여 품에 안고 며칠 밤을 설친다면 그대는 그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는 그 돌덩이를 지키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군가 뺏어갈까봐 전전긍긍하며 결국은 그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어질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돌덩이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황금이라는 그릇된 믿음과 잃고 싶지 않다는 욕심입니까? 그대가 쥐고 있는 걱정의 보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내가 이 고민을 놓아버리면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 그 보따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느라 그대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고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져 삶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안전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만 소유하는 대상이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불안의 면적도 넓어집니다. 넓은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유지할 걱정이 커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려올 때의 추락을 미리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는 손 안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손을 활짝 펴고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가 지금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대상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놓아버리면 정말로 그대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대는 더 이상 그대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넓게 펴서 물 위에 얹어두면 물은 온전히 그대의 손바닥 위에 머무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는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이며 쥐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에 묶여있던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그 손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됩니다.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실은 사실 새로운 체험을 위한 여백일 뿐입니다. 이제 그 팽팽하게 긴장된 손가락의 힘을 조금씩 빼보십시오. 하나를 놓으면 하나의 자유를 얻고 열을 놓으면 열의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부, 요동치는 물결이 아닌 깊은 바다를 보는 눈. 그대의 마음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파도에 휩쓸려 다녔습니까? 아침에는 누군가의 무심한 눈빛에 서운함이라는 파도가 일고 점심에는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짜증이라는 물결이 쳤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홀로 남겨졌을 때 밀물처럼 밀려드는 고독과 불안의 해일 앞에 그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내가 곧 화 자체가 되고 슬픔이 밀려오면 내가 곧 슬픔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부딪히고 멍들며 삶의 긴 여정을 고통의 연속이라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바다 표면이 집채만한 파도로 뒤덮일 때 저 깊은 바다 밑바닥도 함께 요동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만 톤의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표면 아래 수천 미터 깊은 곳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평온의 성소이며 위에서 어떤 난리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바다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그 모든 감정은 그저 마음이라는 바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물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그 작은 물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일희일비하십니까? 파도는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반드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파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도, 가슴을 저미는 슬픔도 결국은 인연의 바람이 찾아들면 고요히 흩어질 찰나의 현상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파도를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파도 아래에 있는 깊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본성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하며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거대한 바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의 눈을 깊게 내려뜨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의 표면에 불안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내가 곧 감정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그대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은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도 바다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장엄한 고요를 믿으십시오. 현실의 고단함이 그대를 덮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심연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닻을 내리는 연습.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숨결이 어디로 흐르는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몸은 현재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유령처럼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 멀리 산 너머에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언제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행복이 어딘가 멀리 있는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자식이 큰 성취를 이루면, 주변의 평판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평온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대는 평생 평화에 닿을 수 없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덧없는 생각의 줄기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대의 코끝을 스치는 한 줄기 바람과 가슴으로 들어오는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내뱉을 때 가슴 속의 묵은 찌꺼기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이 작은 호흡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이미 타버린 재와 같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피지 않은 연기와 같습니다. 재를 만지며 손을 더럽히지 말고 연기를 쫓으며 눈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딛고 있는 이 땅, 지금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만이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동치는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야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현존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매듭이 저절로 풀리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거운 닻을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마음의 닻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비난과 칭찬, 성공과 실패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대지에 닻을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대의 어깨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공기가 폐부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삶의 모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거창한 명분이나 복잡한 이론 대신 그저 그대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 현장에 머무르십시오.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채워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던 마음이 제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고요한 숨결은 그대를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하고 상황은 늘 바뀌지만 지금 이 호흡은 언제나 그대 곁을 지키는 가장 충직한 벗입니다. 그 벗의 손을 잡고 잠시만 모든 분별을 멈추어 보십시오.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6부, 나를 괴롭히던 불안마저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대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습니까? 왜 남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이토록 유약하여 작은 일에도 가슴이 떨리는지 스스로를 원망하며 채찍질해 왔을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다시금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길을 가다 아이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아이를 미워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혹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살피는 마음이 그 물건이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안 또한 실은 그대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보내는 서툰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대가 실수를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불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 지극한 마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단지 그 방식이 거칠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을 미워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다시 미워하는 것은 상처 입은 새를 보며 날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그 불안을 따뜻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었구나 하고 그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도망가려 하지 말고 겁에 질려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가만히 그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불안해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적으로 간주하여 싸울 때 불안은 더 거세게 저항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엽게 여기고 수용할 때 불안은 비로소 제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찾아듭니다. 그대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성장을 위한 산통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흔들리는 그대로의 그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건네는 위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괜찮다는 한마디입니다. 긴 세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속에 퍼질 때 얼어붙었던 불안의 덩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감정이 그대를 스쳐가든 그것이 그대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7부, 구름이 거친 자리에 본래 붙어 있던 푸른 하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토록 그대를 괴롭히던 불안의 안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밤새 잠을 설치게 했던 걱정의 파도는 어느새 잔잔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을 없애야 평온해질 것이라 믿었고,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거리를 모두 해결해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하늘 그 자체가 상처를 입거나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구름은 하늘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며, 하늘은 그 모든 소란을 품고 있는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대의 본성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마음의 요동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불안은 그대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그대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름에 이름을 붙이고 그 구름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 착각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걱정이 일어날 때 그 걱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대의 고요한 의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며 진정한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그대에게 이제 더 이상 대단한 성취나 화려한 명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하늘이 얼마나 넓고 푸른지를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귀한 공부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흔들려 할 때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대의 가슴을 핥히려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드넓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은 칼로 벨 수 없고 불로 태울 수 없으며 물로 적실 수 없습니다. 그대의 참된 생명력 또한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불안한 채로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불안이 나의 본질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흐르면 흐르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이며, 그대가 겪은 모든 고뇌는 그 예술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음영일 뿐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눈물과 한숨이 오늘 이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한 자양분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대의 숨결이 머무는 곳마다 자비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버린 과거를 붙잡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거룩한 빛 속에 머무십시오.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고 그대는 이미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대의 평온을 축복하고 있으며 저 하늘의 별들이 그대의 고귀한 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디 이 평온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는 본래부터 자유롭고 본래부터 행복하며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울림이 그대의 일상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늘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깊기를 바랍니다.